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제자된 삶,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신앙, 곧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사람을 존중해서 예의를 갖춰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단 1%도 없는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헤아리는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간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하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상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압축된 이 모세 오경을 다시 압축해 놓으면 그걸 10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니까 인간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혼합된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에 들고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먼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그 기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의로운 줄 알고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의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류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고 말한 것을 꼭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넘어져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율법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가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오류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나아가는 일꾼들이 대부분의 시험에 듭니다.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요, 좀 게을러서 교회를 못 나오거나 다른 것이 좀 유혹해서 옛날 습관에 따라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나온 사람, 처음 나온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시험 안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꾸 시험에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까지도 시험이 됩니다. 어느 교회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이 그 개척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니까 그 여전도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회장으로서 일을 잘해야겠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여전도 회비도 좀 더 많이 늘려가지고 좋은 일도 해야겠다. 바자회도 열고 여전도에 단합대회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잘 노력하는 그 사람, 자기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옆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돕지도 않으면서 자꾸 뒤에서 말만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도 회장을 잘해야겠다는 그 처음에 초심의 마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봉사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고 억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 일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하는데 내가 이대로 그냥 중간에 나가면 한없이 교인들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 연말까지는 채우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의의를 따라 자기의 결심을 따라서 연말까지 쭉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채워놓고는 이제는 딱 연말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나간 게 아니라 딱 새해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래 그 교회 집사님만 그러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면요 연말이 되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집사, 구역장, 교사, 남전대 회장, 여전대 회장들이 다 일꾼이 세워놓으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인사를 하고 마음에도 다짐을 하는데 몇 달 후에 가보면은요 다 넘어져 있습니다. 다 시험에 들어 있어요. 지금 은혜로 봉사한 줄 알고 다 밖에서는 잘한다고 참 잘한다고 이번 회장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혼자 마음의 시험에 단단히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율법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율법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다 비춰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때로는 좀 한심하고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속으로 심히 괴로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하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만 세워놓으면 앞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찍고 그 사람에 대하여 억울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단단히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꾼이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양심에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교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내가 회장인데 제대로 미리 하는데 내가 이래 해서 이게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양심이 찔러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탁 터뜨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넘어지는 거죠. 본래 내 자신이 그 정도인 줄까지는 몰랐는데요. 이 일을 해보면 압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일을 해보면 우리가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다 찌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시험이 되고 좌절해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것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 율법이 무언가, 율법의 기능이 무언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 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제대로 살 수 없는 죄성을 가진 본질적 죄인이다.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20절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타고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걸 알아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살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우리는 싸울 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자신의 죄 없다고 말하고 죄 없는 것을 드러내서 입증시키려고 밤을 새워서 다퉈봐요. 답이 나오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주님이 산상보훈에 재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욕입니다. 바보야. 하고 형제를 무시해서 하는 말만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살인한 사람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데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그것으로 너는 이미 살인했다. 구약은 행위에 대한 결과를 위한 게 주님이 말씀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곰팡이가 피듯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만 갖춰주면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한 것이고 율법은 그 결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살인한 자다. 율법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해서는 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행동을 어떤 남녀가 불륜의 행동을 하면 그게 간음이라 생각하고 구약 성경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였지만 남자나 여자가 서로 어떤 상대의 이성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을 품었다면 그는 이미 간음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누가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겠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음란한 죄인이구나, 살인한 죄인이구나, 불의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죄인이구나,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 이 땅에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지난주에 살펴보는 3장 10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죄를 범하여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있고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의 거울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 알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창세기 12장의 믿음의 종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죄악의 관영함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셔서 멸하셨는데 그 멸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를 구원하여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세웁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뽑으십니다. 누가 그 셋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인고 하고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습니까? 셈을 뽑았습니다. 큰아들 셈이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셈이 뽑고 그 셈의 후손 중에 또 제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 뽑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믿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가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 우리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언젠가 너에게 지시해 줄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 즉시 순종해서 그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나중에 하나님 가나안 땅은 이 땅이라고 지시해 주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난을 이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인 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애굽으로 거기에 피난을 갑니다. 잠깐 갔는데 그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둘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 세계에 가면은 이 사람들 무법한 세상의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당신을 보고 탐을 내가지고 나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그 땅에 갔을 때는 우리 둘이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는 이북 남매지간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빠하고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소문이 나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례를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게 되고 그 칭찬을 받은 그 여인을 이 바로 왕이 데리고 왕국으로 들어가죠. 하루아침에 이 아브라함의 비열하기도 자기 아내를 지키는 거에 아내를 팔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틀림없이 권력자인 이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정조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거룩한 씨를 배출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충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게 됐어요. 누가 구해줍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쫓아가서 바로에게 내가 실수했는데 내 아내를 내놔라.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하고 속을 앓고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밤중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목숨을 잃고 죽게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 넌 대가 끊겨서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그랬고 내가 그 여동생을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순순히 나에게 보냈습니다. 아니다. 그는 그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또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의 죄를 사하면 네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되니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겹에서 풀어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합니다. 이거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75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그의 생애 전체를 볼 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의 나이 100살이 되어서도 그런 버릇을 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부족의 또 왕이 사라에 대하여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또 글을 보내요.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요. 오늘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 내 스스로는 결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줄줄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사람마다 상황만 다를 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성 바울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더 나아가서 읽어보면 7장 15절부터 24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는데 행동으로는 악을 범하고 마는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날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싸우면 나는 죄한테 져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게 끌려가는 것을 늘 본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면서 자신의 그 이중성에 대하여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인간은 타고난 죄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 것을 착각을 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의롭게 행동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안 되니까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괴로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나는 다 이제 잊어먹고 내 안에 들뿐을 잊어먹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찔러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약점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비열하게도 다른 사람의 그 감추고 싶은 말하고 싶지 않는 그것을 언제적 이야기인데 과거의 옛날의 이야기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납니까?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버릇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끼리 서로 찌릅니다.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죄인들인데 그러한 다툼과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되고 그래서 함께 공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까지 발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의 집합소가 돼가지고 교회에 다니기가 싫어지고 아주 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막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에 처해 있는 이러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통곡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내 절망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계수고 나에게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들어갈 멸망에 처한 죄인이라 알고 절망 가운데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 속에 애통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줘요. 주님께서 하늘에 위로를 주신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절망적인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죄덩어리 나의 문제를 땅에서 누군가가 학문으로 또는 어떤 도덕과 윤리나 종교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 세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쪽 이야기가 다 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 23장 말씀을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하고 강의를 했는데요. 내가 내 자신 깜짝 놀랐어. 성경을 수십 번을 내가 읽었잖아요. 수십 번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사라가 사명을 감당하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데 그때 나이가 127세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나 125세로 생각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내가 227세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게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혼란이 왔고 127인지 125인지 이게 끝 자릿수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내 기억을 믿을 수가 없이래요. 나이와 함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은혜 받은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읽었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게 어느 때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믿는 걸 착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예를 들어 조금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요 발끈해가지고 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왜 주님을 성경에 바라보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냐?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늘로부터 그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대속적인 생애, 종의 사실을 고난의 생애를 사는 생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마치 양이 잡혀 죽듯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모든 많이 보는 앞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영원한 속죄 피를 흘리는 사건. 그리고 속죄할 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삼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대속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속죄할 때 그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굴러가 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용서받은 정결케 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 함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정죄, 마귀의 정죄에 시달린 사람들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면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어린아이를 하나하나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서 아야의하고 가르치고 왼발, 오른발 걸어가는 것까지 다 가르치는 그 초등교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 완전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중요한 고리의 출발 역할을 뭐가 하고 있냐? 바로 율법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계속해서 더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내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러한 죄인에게 영원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고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어 있는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 처해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령하셨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복을 받게 하셨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는 부족함이 가득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나를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실한 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게 곧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역할이에요. 이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그 믿는 자인 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그 영원한 생명의 성령께서 오늘 나를 도우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될 때 오늘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전한 이 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4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 장 더 넘겨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한 것이 없는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었다. 도말하셨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이 율법을 들이대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찾아서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나를 의롭다, 죄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의인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서 넘어졌던 죄인이든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압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바로 그 복된 처소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잡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승리가